모두가 함께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찬양의 은혜 받으셔서 다들 좀 경직되신 것 같아가지고.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지난주일 우리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 되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돕는 마음으로 한 주간 잘 사셨죠? 네. 대답을 시원하게 하시는 거 보고 얼굴이 반짝반짝 하신 거 보니까 돕는 배필이 되어주셨던 것 같습니다. 저도 돕는 배필이 되려고 나름 노력했는데 크고 작은 일들이 생겨서 생각만큼 많이 도와주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돕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가정에 그만 죄가 들어와서 이 아름다운 부부관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먹고 놀라고 하지 않으셨고요, 열심히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아마 농사하면서 서로 경작하면서 서로 도우며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는 다 나무의 열매는 먹도록 허락하셨는데 서로 경작하고 농사하는 가운데 모든 것은 먹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한 가지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다른 열매는 다 먹어도 되는데 동산 가운데 선악을 분별하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기서 선악과라는 이름이 이제 나온 거죠. 이 나무는 먹으면, 이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는 것을 아담도 알고 있었고 하와도 알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뱀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3절과 2절 보면 이미 아담과 하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고 추측해 보건대 창세기 1장부터 11장의 역사를 보면 인간들이 한없이 죄를 짓고 하늘까지 이름을 내고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인간의 죄가 그렇게 차고 넘치니 하나님은 인간의 삶을 제한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느끼셔서 그래서 선악과를 주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서로 도우면서 에덴 동산에서 경작하고 농사하면서 그 소산을 먹으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참 아름다운 모습인데, 그런데 이 아름다운 모습을 깨는 죄가 이 가정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 아름다운 부부의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사탄이 흔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동물 가운데 뱀이 있었습니다. 뱀. 너무 징그럽죠? 오늘 본문을 보면 뱀이 가장 강교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장 1절 말씀, 그 뱀이 하와를 이렇게 유혹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이 자기 입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니? 뱀도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알면서도 하와에게 물어본 것입니다. 교묘한 질문이죠. 하나님은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를 먹도록 허락해 주셨는데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해주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와도 알고 있었고 어쩌면 뱀도 알고 있었는데 슬쩍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흔들어 보는 것입니다. 정말로 1절에 참으로 그랬죠. 정말로 하나님이 모든 열매를 다 먹지 말라고 했니? 그랬어요?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뱀은 이어서 하와를 이렇게 흔듭니다.
4절과 5절 말씀.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뱀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야, 결코 죽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한 것은 너희가 그것을 먹고 하나님처럼 선악을 분별하고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신 거야. 먹어도 괜찮아. 다른 열매 먹고 안 죽었잖아? 괜찮아. 뱀은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심하도록 부추깁니다. 하나님의 하신 말씀이 다 맞는 거 아니잖아. 인생 살아보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아도 괜찮잖아. 그러니까 한번 어겨봐. 괜찮아. 괜찮아. 동산의 다른 나무 열매를 다 먹어도 괜찮다고 하셨다면서 그러면 이것도 먹어도 괜찮겠지. 오히려 너희가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질 거야. 그러니까 네 뜻대로 한번 해봐 라고 하와를 부추깁니다. 그 유혹에 넘어가서 그 열매를 따먹게 되죠. 3장 6절 말씀.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동기가 나오죠. 눈이 밝아지고 선악을 분별하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시하시지 않아도 명령하지 않으셔도 내가 내 뜻대로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내가 선악을 분별해서 내 판단에 이것은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내가 내 뜻대로 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교만이죠. 욕심이고. 결국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을 뭐라고 하죠? 죄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 열매를 따먹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다는 것이고 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좋았던 돕는 배필이었고 좋았던 그 가정에 죄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7절 말씀.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이 말씀을 읽으니 창세기 2장 25절, 지난주 읽었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창세기 2장 25절 말씀.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죄를 짓기 전에는 서로가 부끄러워하지 않고 서로에게 정직했고 서로에게 좋은 돕는 배필이었는데 죄가 들어가니까 이제는 서로를 믿을 수 없고 서로가 부끄럽게 느껴지고 돕지 않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인간관계는 파괴되고 부부간의 관계가 깨어진 것이죠. 더 이상 서로에게 좋은 모습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서로의 모습에서 수치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죄가 들어갔더니 그 아름다운 돕는 배필이 서로를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럽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인간관계가 깨어진 것입니다. 누구의 잘못일까요? 하와의 잘못일까요? 아닙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자리에 아담도 같이 있었습니다. 읽었던 6절 말씀 하반절에 보시면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 자리에 아담도 함께 있었습니다. 하와가 먼저 받았을 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와가 이것을 따먹었기 때문에 죄가 우리에게 들어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와를 미워했습니다. 그 자리에 근데 아담도 있었습니다. 1425년 이탈리아 피렌체의 산타마리아 델 카르미네 성당, 산타마리아 델 카르미네 성당에 마사치오라는 사람이 그림을 하나 그렸습니다.
낙원에서의 아담과 하와의 추방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그림에 제가 일부를 잘라보았는데 방금 그림을 보시면 위에 빨간 것은 천사고 아담과 하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와의 얼굴을 보면 아주 비참하고 처참하게 그렸습니다. 하와 때문에 죄를 지었게 됐다고 생각을 하고 하와의 얼굴을 비참하게 무참하게 그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입니다. 이것이 죄예요. 너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게 죄입니다. 네 탓이야 라고 말하는 게 죄입니다.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된 건 당신 때문이야. 우리 자녀가 이렇게 된 건 당신 때문이야.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된 건 너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 죄의 결과입니다. 오늘 본문 그 자리에 남편 아담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앞에 4절과 5절을 보면 뱀이 너희가 라고 복수형을 씁니다. 하와에게만 말한 게 아니고 아담과 하와에게 동시에 말한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나는 모른 척 자기도 먹고 싶은데 하와가 그것을 받는 것을 선악과를 따먹는 걸 모른 척 한 거죠. 더 나빠요, 아담이. 돕는 배필이라면 하와가 유혹에 빠질 때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해 줘야죠. 당신 그러면 안 돼. 뱀 너 그러지 마라고 얘기해야죠. 근데 아담도 먹고 싶었어요. 하와가 받을 때 모른 척하고 있다가 그도 먹고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깨트리게 됩니다. 이런 것이 죄입니다. 그 작은 죄, 하나님의 음성에 거역하는 그 죄가 들어왔더니 인간관계가 깨어지고 남 탓하게 되고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죄가 들어왔더니 인간관계만 깨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졌습니다. 8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전에는 무슨 말이에요? 그전에는 하나님과 함께 동산을 함께 거닐고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과 동산도 거닐고 사이가 좋았던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기쁘고 즐겁게 하루의 일과를 이야기하고 그랬겠죠. 아담아 오늘은 어떻게 지냈니? 하와야 오늘은 어떻게 지냈니? 아담과 하와는 또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좋은 관계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죄를 짓고 보니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깨어지게 된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죠.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신 하나님은 아담에게 물으셨습니다. 11절 말씀.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내 명령을 네가 거역했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실수했습니다. 제가 그만 뱀의 유혹에 넘어갔네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 아내도 용서해 주세요. 잘못을 용서하면 될 텐데 아담은 하와의 핑계를 댑니다. 12절 말씀.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너무나 실망스러운 대답이죠. 저 여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 여인을 주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라고 대답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런 아담의 모습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인간과의 관계도 깨어진 것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한번 돌아보시죠. 혹시 내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면, 온전하지 못하다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다면 혹시 죄 때문은 아닐까? 다른 사람을 탓하고 교만해지고 높아지려고 하는 나의 욕심 때문에,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죄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닐까?
마침내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안타깝습니다. 그 좋은 곳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된 것이죠. 아담에게 더 이상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시는 친밀한 분이 아니라 벌 주고 죽일 수 있는 두려운 분입니다. 친밀했던 하나님, 함께 동산을 거닐던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한때 나에게 돕는 배표를 주셔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서로 고백했던 그 배우자는 이제는 그 여인 때문에 내가 죄를 짓게 되었다고 핑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 교회에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서로 고백했던 교우들이 서로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저 사람 때문이라고 편을 가르게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죄 때문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아담은 저주를 받죠. 그래서 땅에서 평생 수고해야만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경작은 했죠. 그러나 쉽게 먹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땅에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낼 것이라고 하나님이 저주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노력해도 잘 수확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저주입니다. 하와도 저주를 받죠. 아이를 출산할 때 큰 고통을 겪을 것이라는 저주를 받습니다. 뱀도 저주를 받습니다. 평생 땅으로 배로 땅을 기어다니며 흙을 먹을 것이라고 하는 저주를 받습니다. 인간과 자연의 관계도 깨어진 것입니다. 이런 결과가 무엇 때문이냐? 죄 때문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깨트리는 것이 죄입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것이 죄입니다. 우리와 자연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것이 죄입니다. 죄는 그러므로 무서운 것입니다. 하찮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우습게 보셔도 안 됩니다. 우리의 예전 모습 그리고 지금의 모습을 떠올려 보시죠. 나의 어떤 일그러진 모습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일그러진 삶의 모습은 죄의 결과가 아닐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내 모습, 삐그덕거리는 우리 가정, 힘겹게 하루하루 꾸려가는 나의 일터, 내가 나를 보아도 참 부족하고 부끄러운 내 자신의 모습, 혹 내가 행하고 있는 죄 때문은 아닌가? 여러분, 제가 예를 들지 않아도 우리 주변에서 돈 때문에 가정이 깨어지거나 친구와의 관계가 깨어지거나 일터가 깨어지는 것은 너무 많이 보지 않으셨습니까? 부모와 자녀 관계가 깨어진 거 너무 많이 보지 않습니까? 돈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도 돈에 욕심이 멀어서 교회의 지도자들이 돈에 눈이 멀어서 일탈한 행위를 얼마나 많이 보고 명예욕이 높아서 명예를 추구하다가 교회를 어렵게 하고 자신의 삶을 어렵게 하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게 됩니까? 다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깨어지는 것입니다.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름이 수연입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는 목사님이십니다. 이 수연이 아버지는 한국에서 우리나라의 가장 유명한 명문대학을 나오고 그리고 미국에 가서 사업을 했습니다. 사업을 했는데 크게 성공을 하였습니다. 가족이 다 미국에서 살게 되었는데 미국에 살던 중에 회심을 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 삶을 새롭게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사업을 접고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목회를 하였습니다. 아내 되시는 사모님도 목사님을 도와서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자녀가 셋이 있었는데 큰딸의 이름이 수연이었습니다. 평소에 이 수연이는 사랑이 많고 어려운 이들 보면 도와주고 늘 활달하고 밝은 그런 아이였고 리더십도 있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도님이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사모님, 딸 수연이가 좀 이상해진 것 같아요. 친구들하고 어울리지를 못해요. 교회에서도 늘 혼자 다니고 이야기를 듣자니 학교에서도 혼자 다닌대요. 그 이야기를 듣고 사모님이 딸을 불러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속내를 털어놓기를 교회에 있는 한 아이가 자기에 대해서 안 좋게 이야기하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인터넷에서도 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 학교에서도 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 사모님이 그 부모님을 만나서 잘 설득을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지내지 않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렇게 하자고 마음을 먹고 자녀들에게 권면했지만 그 상대편 아이는 오히려 더 이 딸에게 안 좋은 소리를 하고 다녔습니다.
결국 그 목사님은 자녀를 위해서 목회를 사임할 생각까지 했습니다. 수연이는 견디다 못해 고등학교를 미국에서 다른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로 가게 됐지만 아이는 점점 더 이상하게 변해만 갔습니다. 분노가 늘 가득하고 폭력적이게 되고 옷도 이상하게 되는 아니고 씻지도 않고 머리도 부시시하게 다니는 그런 아이가 되었습니다. 2년이 더 지나서 정신과에 갔더니 하는 말이 조현병, 정신분열증과 비슷한 조현병이라고 하는 감정 기복이 심한 병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게 되었고 약물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목사님 가정의 둘째 딸도 비슷한 병에 걸렸습니다. 대학을 마치고 극심한 스트레스에 똑같은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 열심히 자기의 삶을 살아가시고 주님의 일을 하게 되는데 왜 이런 일이 찾아왔을까?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수연이에게 안 좋은 이야기 했던 그 한 아이, 그 아이가 그런 안 좋은 이야기 하고 다니는 죄를 저지르지 않았으면, 안 좋은 이야기하고 뒤에서 수근수근하고 그 아이를 비방하는 그런 죄를 저지르지 않았으면 한 가정이 저렇게 파괴되지는 않았을 텐데. 여러분, 죄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한마디 하는 것이 그 사람의 가정을 파괴할 수 있고 그 공동체를 파괴할 수 있는 것이 죄입니다. 죄는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모습은 없는지 한번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런 죄는 짓지 않는데요. 저는 그런 큰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세계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가장 영향력 있는 신학자에게 누군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신학자에게 한 기자가 가서 물었습니다. 당신이 만약 히틀러를 만난다면 어떤 말을 해주고 싶습니까? 당시 2차 세계대전 중이니까요. 당신이 히틀러를 만난다면 목사로서, 신학사로서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신학자가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나는 히틀러에게 이 말 외에 달리 할 말이 없습니다. 라고 그 신학자는 말했습니다. 아무리 죄인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자 많은 신학자와 목회자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거부했습니다. 그 얘기를. 나는 그 얘기에 동의할 수 없어. 600만 명의 유태인을 학살하고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전쟁의 주범자가 죄를 회개하면 용서받는다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용서입니까? 그에게 그런 사랑과 자비가 주어지기 전에 그에게는 먼저 심판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라고 목사님과 신학자들이 그 이야기에 거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이 이야기를 듣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히틀러 같은 사람은 그러면 안 되지. 그런데 저는 제가 히틀러와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다 히틀러와 똑같습니다. 죄인입니다. 무게와 차이와 경중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 죄인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죠. 제가 고등학교 전도사를 할 때 설교 중에 아이들 2명을 앞으로 불렀습니다. 학생회장 1명 부르고 또 1명의 학생을 불러서 설교 중에 그렇게 시켰습니다. 학생회장에게는 밖에 나가서 엄지손가락만한 돌 10개를 주워와라 시켰고, 또 한 학생에게는 가서 네가 들 수 있을 만큼 들 수 있는 중에 가장 큰 돌을 들고 오라고, 1개만 들고 오라고 시켰습니다. 그 아이들이 나갔다가 한 3분 5분 뒤에 들어왔습니다. 학생회장은 10개의 정말 공깃돌만한 크기의 자갈돌을 가져왔고, 한 아이는 큰 돌, 이렇게 큰 블럭을 들고 왔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이제 됐다. 가서 돌려주어라. 그 자리에 제대로 돌려놓고 와라. 그 아이들이 그 돌려놓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제자리에 잘 갖다 놓았니? 블럭을 들고 온 아이는 하나 큰 거였기 때문에 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제대로 돌려놓았습니다. 근데 10개의 작은 돌멩이를 가져온 애는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저에게 이야기를, 전사님 그 어디서 가까웠는지 기억이 안 나서 그냥 자갈밭에 던져놓고 왔어요.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큰 죄를 안 지어서 그렇지 사실 우리는 많은 죄를 짓고 있고 다 잊어버리고 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사셨습니까? 어떠셨습니까? 산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5년 연속 화재가 산불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내년에도 화재가 발생할 것입니다. 이제 화재는 일상입니다. 비가 예년보다 강수량도 40%가 줄었고 3월 기온도 1.5도나 올라갔다고 합니다. 내년에도 산불이 이맘때쯤 있을 것입니다. 산불이 일어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작은 실수 하나 때문에 산불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 산불이 10여일간 온 산을 태우고 많은 사람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아 간 것입니다. 죄는 그런 것입니다. 죄는 그런 것입니다. 지금 내가 작아서 기억도 하지 못하는 그 죄가 우리의 인간관계를 깨뜨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성을 깨뜨립니다. 죄란 그런 것입니다. 남 탓하게 하고 교만하게 하고 욕심 갖게 하고 명예욕을 드높이려고 하는 것, 그 외에도 많은 죄들이 있죠. 셀 수 없이 많은 그 죄들이, 하찮게 생각해 여겼던 그 죄들이 우리를 깨뜨리고 우리의 관계를 깨뜨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립니다. 죄는 그런 것입니다. 제가 히틀러가 우리와 똑같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것입니다. 히틀러는 큰 블록 한 개를 해당하는 돌을 갖고 왔는지 모르지만 우린 자잘한 10개의 돌을 갖고 다니는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죄인인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그때 하나님은 복음을 선포해 주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학자들은 이 말씀이 원시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의미하고 뱀은 사탄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밟으시고 우리가 다시 원래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회복될 것이라는 말씀이고, 그렇게 하기 위하여 사탄은 여자 후손의 발꿈치, 즉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은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회복할 수 있는 자리로 부르주십니다. 그 자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너희들이 비록 자잘한 죄,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죄로 삶의 문제가 힘들고 어렵고 관계가 깨어지는 중에도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회복할 수 있다. 그것을 약속해 주시는 것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여러분 지금 죄의 자리에 있다면 다시 어디로 돌아오셔야겠습니까? 십자가로 돌아오셔서 회복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아담을 찾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히브리어로는 한 단어입니다. 아예카, 이렇게 발음합니다. 아예카,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우리는 항상 언제나 어딘가에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어딘가에 있습니다. 집에 있을 수도 있고 직장에 있을 수도 있고 교회에 있을 수도 있고 식당에 있을 수도 있고 유흥점에 있을 수도 있고 운동장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어딘가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주 가고 자주 거주하는 장소는 곧 우리 자신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정신과 육체는 내가 자주 거주하는 그곳에 의해 결정됩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주로 계십니까? 혹시 죄를 짓는 자리이십니까?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묵사하는 자리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섬기는 자리입니까? 아니면 죄를 짓는 자리에 계십니까? 죄를 짓는 곳에 우리가 있으면 그 죄는 또 우리의 삶을 파괴할 것입니다. 그러니 그 죄의 자리에 있지 말고 거기서 나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와 회복되라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히틀러요.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누구를 탓하지 말고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보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와 은혜 안에서 회복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죄의 자리에 있지 말고 은혜의 자리로 와서 회복되라는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순절을 보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고 주님 안에서 회복되셔서 은혜의 자리에서 회복되셔서 여러분이 있는 그곳도 회복시키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